자, 그럼 지금부터 진심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심법문 제목은 이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이 호흡수행이 깨달음을 얻는데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호흡수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눈과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현상 세계는 모두가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이고 일체가 고이고 모두가 이 무자성 공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청정한 본래 자성심이 이 무명에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이며 무아이며 고이며 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 세계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론적인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정말 몸으로 체득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괴로움과 그 윤회의 굴레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2500년, 3000년 전으로부터도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화두였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괴로움과 윤회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 방법에 대한 탐구를 하다가 인도 전통에서는 그 요가라는 수행을 개발하게 되고 명상수행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에는 육사외도와 또 여러 가지 62종의 이 사상들이 아주 난립해 있는 그런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한결같이 그 육사외도나 62종의 사상들도 윤회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29세에 이제 출가를 하셔서 알랄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부타라고 하는 이 선정수행, 요즘 말로 하면 사마타 수행을 하는 요기를 만나서 각각의 수행을 섭렵하고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지만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설산으로 들어가셔서 6년의 고행을 합니다. 그 6년의 고행을 하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지우친 몸을 아주 이렇게 혹대하는 그러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지혜와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지혜를 정득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셔서 부처님은 고행의 숲에서 나와서 니리냐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 소녀가 주는 이 유미죽을 먹고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준비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수행을 해야만 내가 윤회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은 어린 시절에 호흡 수행하던 것을 떠올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님은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안반수위, 들숨과 날숨을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는 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행은 부처님께서 개발하신 수행이 아니고 이미 인도 전통 속에서도 요가나 이런 명상 수행에서도 이 호흡에 관련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전통 인도 요가 수행에서 호흡 수행하는 것과 부처님이 하는 수행이 조금 달라진 것은 수식, 호흡을 헤아리는 것이 전통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수행은 1부터 10가지를 헤아리는 이러한 들숨을 할 때 1에서 10가지를 헤아리고 호흡을 헤아리는 이러한 수식관 수행이 전통 호흡 수행과 다른 점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을 마음챙김하는, 알아차림하는 이러한 안반수의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49일간 이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무상정등정각을 얻는데 그 과정이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먼저 마음이 지멸의 상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정멸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단계를 부처님께서는 불설대안반수의경에서 6가지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식이고 호흡을 헤아리는 것. 두 번째는 상수, 호흡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마타, 지. 네 번째는 관. 다섯 번째는 환. 여섯 번째는 정. 이와 같이 이제 수식, 상수, 지, 관, 환정이라고 하는 6가지 단계의 아나파나 사티를 해 나가면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셔서 숙명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숙명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전생을 다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만 전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 우주가 어떻게 펼쳐졌으며 거기에 생명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태초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과거의 일을 한눈에 꿰뚫어 보듯이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과거에 10년 전, 20년 기억도 대충 나고 다 안 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혜가 밝으셨기 때문에 이런 선정의 상태에서 이와 같이 숙명통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연기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삶을 천안통으로 다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숙명통과 미래에 펼쳐질 미래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천안통을 얻으면서 부처님이 과거와 미래에 펼쳐지는 그런 삶들이 바로 인연생기라고 하는 연기법에 의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치신 거예요. 그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나 오시지 않으나 이 우주 법계가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법칙 속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산다는 것을 봤을 때 부처님 가슴 아프신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더욱더 숙명통과 천안통을 얻고 난 이후에 더욱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누진통을 얻습니다. 누진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해운대 앞바다에 전혀 물결이 일어나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는 아주 고요한 적정의 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바다의 수면에 다 비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그러한 상태의 마음의 해탈 열반의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지혜가 온전히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정등적이라고 하는 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가장 최상의 지혜를 깨닫게 되셨는데 그 지혜는 이미 모든 생명 있는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없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고 있음을 깨치신 겁니다. 마치 하늘에 아주 밝은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그 태양을 가리고 있다가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본래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이런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 근원의 무명이 사라지고 나니까 본래 청정하고 본래 빛나는 무량광의 진여본성을 부처님은 꿰뚫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를 무엇을 통해서 얻었느냐 하면은 바로 아나파나 수행이라고 하는 안반수의라고 하는 바로 호흡
관찰 수행을 통해서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흡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도대체? 그냥 우리는 그냥 숨 쉬는 줄 알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화학적 작용으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이 정도로 우리가 호흡을 생각했고, 호흡을 또 그렇게 유심히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왜?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니 그 호흡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몸속에 산소를 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그 산소로 영양소를 에너지화 시켜서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하고, 또 그 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 등의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 호흡의 첫 번째 의미다, 이렇게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들숨을 할 때 횡격막이 이제 아래로 복부 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날숨에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복부를 넓혀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횡격막이 상하 교호 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부 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 등의 장기들이 이 복 압력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혀 운동을 하지 할 수 없었던 이 복부 속의 장기들을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더욱더 강한 장기와 오장육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호운동적 의미를 갖는 것도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호흡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킬 수 있고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고, 또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나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호흡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몸이 경직되거나 몸이 긴장되어서 몸이 극도로 힘들어할 때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몸을 이완시켜주고 또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은 몸과 마음을 함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 조절뿐만 아니라 신체적 조절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열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현대의학적 측면에서의 호흡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이 의미 말고도 호흡 양생을 통해서, 특별한 호흡 훈련을 통해서 치료요법이나 많은 건강에 도움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임상 실험을 통해서 더욱더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전통 우리 동양 사상에서 들여다본다면 어서로서는 최고의 어서라 불렸던 이 황제 내경에서는 이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기운을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가져오게 해서 우리 인간 몸속이 그 기운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인간과 우주가, 인간과 자연과 인간과 천지가 하나로 합일되고 회통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호흡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몸속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천지와 인간의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게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전통 동양 사상에서의 이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초적 에너지가 천지 하늘에 있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 인간과 계속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매 순간순간 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만 인간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에너지는 바로 호흡을 만들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호흡을 하려고 해도 몸속에 에너지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야만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호흡 활동을 할 수 있고 기맥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산소가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 몸속에 섭취되었던 음식물들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세포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적 측면에서의 호흡의 의미나 전통 동양사상에서의 의미나 같습니다. 이미 벌써 고대 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현대의학이 발달되기도 이전에 이미 벌써 그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모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그리고 또 이렇게 호흡을 함으로써 맥이, 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28개의 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번 호흡할 때마다 6촌씩 이동해서 한 바퀴 도는데 270번의 호흡을 함으로써 몸 전체를 한 바퀴 맥이 돌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호흡을 함으로써 맥이 움직이고 기가 도는 것이 호흡을 통하지 않는다면 기맥이 흐르지 않고 돌지 않고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이 28맥을 몇 바퀴를 도느냐 하면 하루에 50바퀴를 돈다 합니다. 50바퀴를 도는데 이 50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호흡을 몇 번 하느냐 하면은 13,500회 정도의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내경에서는 1분에 호흡을 몇 번 하는 걸로 나와 있냐면은 9.375 정도. 그러니까 10번 호흡이 안 돼요. 1분에 호흡을 하는데. 그 지금 현대 의학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사람의 호흡이 몇 번이냐면 1분에 12회 내지 15번 정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의 호흡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호흡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 호흡 안반수기라고 하는 들숨 날숨을 마음챙김하는 수행을 할 당시에 하셨던 수행법이 입식단 출식장, 들어오는 숨은 짧게 나가는 숨은 길게 하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염을 생각, 마음을 호흡에 딱 집중을 하고, 그리고 호흡을 하나, 둘 이렇게 10가지를 헤아리면서 호흡을 하신 겁니다. 이게 전통 요가 인도에서 하지 않았던 호흡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그러면 숫자를 헤아렸을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흡과 마음의 관계예요. 호흡과 마음의 관계. 우리가 숨을 쉬는데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생각, 감정에 젖어 있는 상태로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은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질 수 없고 집중될 수 없고 호흡이 완전한 호흡이 될 수 없고 불완전한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거나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또 음식물과 산화를 시켜서 에너지화 만드는 과정에서도 완전한 에너지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황제내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마시는 산소와 우리가 먹는 음식의 3분의 1을 낭비하고 있다. 다 내버리고 있다. 완전한 연소를 시키지 못하고 완전한 몸속으로 에너지화 시켜서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손실을 일으키고 있었던 호흡의 원인이 뭐냐 하니까 산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거칠고 마음이 망상 속에서 호흡을 관찰할 때에 호흡이 이루어지는 결과와 마음이 맑을 때 호흡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반드시 다르게 나타난다. 자, 지금 내가 뭔가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 분별하면서 호흡을 할 때 호흡이 인체에서 이뤄낼 수 있는 이득의 결과가 나빠지는데, 그나마 마음을 하나, 둘 숫자를 헤아리면서 집중했을 때 그 마음의 집중력에 의해서 호흡의 질이 더욱더 뛰어나서 우리 인체 건강에 그만큼 좋아진다는 사실을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리는 이 수식관 호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식관 호흡은 이미 부처님의 근본 불교가 지나고 부파불교 당시에 설일체 유부에서 오정신관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마음을 붙들으면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나왔어요. 수식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수식관, 인연관, 부정관, 또 이제 개분별관 등의 이런 오정신관 수행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셨지만 그 중에 수식관 수행이 바로 이는 아나빠나사티의 안반수의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이 안반수의라고 하는 이 수행법들이 나중에는 가나선, 묵조선 이러한 선까지도 변화를 만들게 되고, 또 이런 이 대반 이 아나빠나 안반수의 호흡법들이 중국의 천태지휘대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천태선법을 완전히 체계화시켜버리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선법을 하고 있는 이 선법 속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와 같은 이 안반수의라고 하는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이 수행법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행법을 전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이 수행을 제대로 기초를 만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의 결과가, 성취가 이렇게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호흡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무명업식을 걷어내고 해탈열반을 정득해서 최상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들숨과 날숨을 마음챙김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6단계로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의 차제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호흡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를 헤아리고, 또 하나에서 10가지를 헤아리고, 하나에서 10가지를 헤아릴 때 번뇌 망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하나에서 10가지가 오롯이 헤아려질 때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거예요. 그냥 망상을 비우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를 헤아리는데 번뇌 망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생각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하나, 둘, 셋, 넷, 10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호흡을 하나를 들숨을 하고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음을 청정하게 생각, 감정, 분별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는데 호흡을 길게 내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데 지멸, 완전 생각, 망상, 분별,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 수행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혼란하게 산란하게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계속 호흡을 헤아리고 호흡에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숨을 길게 내쉬는 출장식을 하게 됨으로써 정신이
집중이 더욱 또렷하게 되고 고요한 상태로 안정이 된다는 사실이 2500년 전,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어서 지금도 현대의학에서는 호흡을 할 때 양생법으로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이 호흡 안정이 좋고 알파파가 나온다라고 지금 임상실험에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 동양사상에서는 이러한 무명업칙을 걷어내고 해탈열반을 정득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호흡을 해야 하는가를 들여다봐 봤을 때 황제내경에서는 호흡 미서라고 해서 호흡이 가늘면서 천천히 이루어진다. 호흡을 무조건 빨리 해서는 안 된다. 호흡은 무조건 가늘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호흡 미서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천식이라고 해서 자기의 본래 청정한 하늘 같은 마음, 이 천심을 지켜야 된다. 본래 우리의 진여 본성은 생각, 감정,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요하고 깨끗한 적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생각, 감정의 분별에 노출이 되어서 계속 파도 물결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벌써 지키지를 못한 거죠. 물들어 버리고 왜 마음이 그렇게 본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물들어 버리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뛰어나가 버리고 듣는 것으로 뛰어가 버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그 감각기관에 의해서 바깥 경계를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래 하늘로부터 물려받았던 본래 나의 진여본성, 나의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 경계에 끄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도 본 바가 없어야 되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어떠한 감각기관을 통한 바깥 경계가 내 마음속에 인식이 되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에 집착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것에 분노를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느껴요.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멀쩡히 앉아가지고 누워서든 앉아서든 쓸데없이 지나간 과거나 다가오지도 않은 상상들을 떠올리면서 그 망심에 내 마음을 노출시켜 버리니까 내 마음은 계속 병들고 물들고 물결치니까 이 마음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오염심으로 때 묻은 마음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지킬 숫자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의 신. 그래서 신수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본래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천식, 하늘의 우주 천지의 호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천지의 호흡은 호흡을 쉬어도 쉬는 바가 없이 가늘고 길고 고요하고 그리고 두루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호흡이 깊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이 길어야 되겠죠. 그러고 호흡이 가늘어져야 되겠죠. 그러고 호흡이 온몸 전체에 두루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폐로 하는 호흡은 대기에 있는 공기를 폐 속으로 늘어넣는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폐에서 혈관으로 산소를 이동하고 혈관에 있는 산소를 폐 밖으로 보내고 또 혈관에 있는 산소를 에너지화 만들어서 세포 속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호흡들은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호흡은 배에서만 이루어지고 흉부에서만 이루어지고 다리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리는 썩어버리겠죠. 세포가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때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 전체에 두루두루한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호흡은 깊고 길고 미세하고 두루두루 퍼지는 호흡을 해야만이 이게 온전한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천식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호흡이다. 이 하늘의 호흡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의 본심을 지켜야 된다. 자,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당시에 본래 가지고 왔던 우리의 심성을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10달 동안 오장육부를 만들면서 태아가 성장할 때 태아가 완전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태아에 독립된 생명이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황제내경이나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몸을 완전히 갖추고 태어날 직전에 하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원신이라고 하는, 본래의 불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진여본성의 하나의 개체인 품성을 부여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태아 속의 아기는 엄마와의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가족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부여받았던 이 생명의 본래 진여본성의 참모습은 순수했는데 이것이 탯줄을 끊고 이제 어머니 밖에서, 몸 밖에서 코로 숨을 쉬고 따로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학습되면서 훈습되면서 엄마와 내가 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엄마뿐만 아니라 일체 다른 존재가 나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 활동도 하죠. 울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 안 울면 밥 안 주니까, 젖 안 주니까 그래 울어요. 그 우는 것이 생명 활동입니다. 먹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이제 계속 성인이 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분명히 엄마와 다르고 아버지와 다르고 형제와 다르고 남과 다르다는 사실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게 되는 게 이게 학습이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하나의 인성을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미 그 성품이 변질되어 버렸죠. 본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 호흡을 이루니까 이거는 중생의 호흡이 되지 하늘의 호흡이 될 수가 없고, 진여본성의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완전한 호흡이 아니라 생각, 감정, 분별이 혼란케 만드는 요동치는 호흡이 되어버리니 완전한 호흡이 될 수 없는 불완전한 호흡으로서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얘기를 하기를 호흡을 지키면, 호흡을 잘 지키면 뭘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생각, 감정, 분별이 없는 아주 깨끗한 맑은 마음으로 호흡을 지키면 기가 보존이 되고, 기가 보존이 되면 본래 가져왔던 진여본성의 신이 보존이 되므로, 그래서 신수처식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호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는 어떠한 호흡을 함으로써 이 양생이 되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깨달음을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 종, 발 뒤꿈치로 코로 쓰는 호흡을 발 뒤꿈치까지 끌어당긴다. 천천히 끌어다닌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 호흡을 코끝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 하는 호흡을 종식이라고 합니다. 종식. 그래서 종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주 길고 깊게 하는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의 그 결과로 아주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인체가 조화로운 인체가 된다라고 동의보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식,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하는 호흡. 쉽게 얘기하면 전혀 코끝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흡을 하는 것을 태식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면, 처음에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에 숨을 쉬지 않고 배꼽으로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80일에서 120까지 수를 센 다음 입으로 숨을 내쉰다. 얼마나 길게 쉬라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이 동의보감에서 말하고 있는 태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면면약전이라 해서 가느다란 실을 조심스럽게 끌고 나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숨을 가늘고 길게 하는 호흡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처님이나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이나 전통 우리 동양 사상이나 할 것 없이 호흡은 길게 면면약전하게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숨을 길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호흡은
수천 년의 역사를 초월해서 이 호흡이 결국 우리 인체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장 건강한 몸이 되어야 조화로운 몸의 상태에서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나가는데 일취월장 될 수 있는 몸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선도라고 하는 도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이제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미 호흡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제 도교까지 이제 발달되면서 선도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 호흡 양생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수행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연정화기. 연정화기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정을 기화로 만드는 것, 에너지화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연기화신. 그 만들어진 그 에너지, 그 기를 양신으로 소위 보신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보신을 만들어진 이 신을 본래의 흑원과 합의를 시키는 것. 연신환어. 자,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 그 다음에 연어합도,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4단계의 호흡 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양생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호흡이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늘고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흡을 할 당시에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 감정, 분별이 없는 상태의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을 하더라도 호흡을 하는 줄 못 느낄 정도로 오직 호흡을 관찰할 뿐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겠다?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호흡을 몇 번 들이키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호흡을 관찰할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을 얻는 안반수의 호흡법이나 황제내경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법이나 동의보감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법이나 선도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법이나 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호흡을 하는 마음자리가 이게 의라고 하는 이제 만화식이라고 하는 우리 제7식이죠. 이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놈이 선정 상태라고 삼매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멸해야 된다. 절대 생각, 감정,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고요한 상태의 마음이 되어져야만 호흡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호흡을 무조건 길고 깊고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호흡은 몸에서 하는 거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은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과 마음은 두 개를 봤을 때 호흡이 태식이 되든 면면약존이 되든 아주 길고 미세하게 호흡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정멸의 상태가 돼요. 정멸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호흡이 이미 면면약존의 길고 미세한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본래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나오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본래 물려받았던 진여본성의 청정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때묻고 분별망상이 일으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진여본성의 본래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호흡을 하느냐,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하는데 호흡에 효능이 없고 호흡을 통해서 깊은 선정산매 들지 않고 깊은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이유는 첫째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요동치느냐? 우리 마음에는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계속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다. 계속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욕심 부리는 마음이 물욕이든 애욕이든 명욕이든 할 것 없이 오용육락에 대한 탐욕심이 끊임없이 무의식 의식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짜증과 불만과 스트레스가 일어나면서 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감각기관을 닫고 바깥 경계를 봐도 본 바가 없이
내 마음의 내면으로 내 자신의 호흡만을 들여다보면서, 호흡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1분에 10번을 숨을 쉬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숨을 살피고 나가는 숨을 살피고 호흡만을 들여다보면서, 그것도 하나 둘 셋 호흡을 헤아려가면서 수식을 하면서 호흡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바깥을 향하던 마음이 그쳐지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지나간 과거의 망념에 끄달리는 마음도 없어지고 오직 지금 들순간 날순간 현재의 지금 여기에서의 이 순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호흡에 계속 현재의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니 과거에도 끄달리지 않고 미래에도 끄달리지 않고 바깥 경계도 끄달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몸이 이완이 되고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되고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니까 행복과 기쁨이 몸과 마음에서 들솟으니까 탐진치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욕주적이 된다는 겁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이 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덜 가져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행 방편입니다.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은 오음이라고 하는데, 오음이라고 하는데, 이 오를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우리의 문명을 업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진여보성을 가리는 구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때마다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 주범이 바로 이 오온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오온은 육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식작용하는 마음, 심리까지 포함된 걸 얘기합니다. 색, 수, 상, 행식이 바로 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명의식을 일으키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오음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고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범부의 오온 덩어리를 호흡을 통해서 질적 변화를 만들어서 탁한 에너지를 양질의 에너지로 만들고, 범부의 길을 성자의 길로 만들고, 중생의 몸을 부처의 몸으로 만들어서 무량강의 에너지체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호흡 양생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과 올바른 청정한 마음이 둘이 만나서 호흡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이 몸으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가지고 비록 탁한 몸이지만 성자의 몸을 만들어서 금성열애의 습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붓다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막연하게 호흡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여본성의 청정한 마음 상태에서 올바른 호흡을 해가지고 이 몸을 통해서 성불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들은 이 진심법문에 호흡이 깨달음을 얻는데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주제에 대한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호흡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호흡을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흡을 잘 하셔서 숨을 잘 쉬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